반갑습니다. 수유제일교회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근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땅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마라에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같이 고통과 죽음의 바이러스를 생명과 은혜의 바이러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말씀이 이 땅에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주의 뜻을 외면하며 많은 거짓과 숨은 죄악과 저지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사 하늘의 축복과 있어야 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수 제1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녹여주시며 주님의 백성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생명도 영육 간의 질병의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고단한 자들에게 주께서 위로자가 되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마에 시달려 육체의 고통에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조윤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고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의 씨가 심겨져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고난과 고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 모두 다 가족들이 함께 거룩하게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예수의 마음으로 영원히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속한 후속 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600m 고지대에 세워진 성입니다. 아무나 침공에 들어갈 수 없는 천혜의 요새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침공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법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꼭 정복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이 침공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교만하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물깃는 곳 수구를 통해서 침투해서 그 성을 전격적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정복은 여러 차례 시도되어졌지만 실패한 경우가 더 많고 성공한 경우는 한 번 있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투입하여 정복하고자 했지만 괴멸당했다. 그래서 실패 모범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2년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당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방어도 중요합니다. 즉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당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를 옆에서 돕고 있던 유대 귀족들과 많은 관리들이 하나님 역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도비야와 결혼 정책을 통해서 서로 내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시점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요즘 용어로 하드웨어에 불과합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면 그 하드웨어를 잘 움직이게 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탁월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좋은 하드웨어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컴퓨터를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할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못하면 그 하드웨어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그가 짧은 기간 내에 사람들을 독려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수해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그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켜낼 방어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예루살렘 거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요 책임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완성을 느헤미야는 문짝 다는 것으로 완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짝을 달고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내가 그 문짝을 달게 하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했으면 됐지 굳이 내가 그 문짝을 달게 하였다고 한 번 더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유대 귀족들과 대적들의 수괴 노릇을 하는 도비야 사이에 내통 사건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정보가 그대로 고스란히 대적들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취득한 대적들은 틈만 보이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유대 공동체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 귀족들의 내통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문짝 다는 일에 매진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방어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전략으로 지키느냐,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방어 시스템을 주관할 인재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선정했느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방어 시스템은 파수꾼들과 그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기초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보루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가장 충성스럽게 감당할 사람들이 누군가?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 레위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전문 군인이 아닙니다. 총 들고 칼 들고 국가를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군인이 없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서 그래도 그런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냐? 느헤미야는 레위인을 선정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성전의 문지기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록했지만 그들은 모두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원래 전문적으로 문을 지켰던 경험이 있었던 문지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다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타 잡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반복해서 말하면 여기 나타나 있는 문지기도 사실 성벽을 지키던 전문 파수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정도를 구분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지켰던 것은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해 있던 성전 곳간을 지키는 일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과거에 하던 일에 집착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사 업종을 맡겨서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군인 출신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원수 마귀의 집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단 집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잘 모르고 성가대 지휘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성가대원들을 노래를 가리키면서 이단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이단 교회로 옮겨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문지기와 같은 직무가 주어집니다. 오늘처럼 이단 공세가 극렬할 때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회를 잘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휴전선을 군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이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로 느헤미야가 배치하고 그들에게 그냥 맡기지 않냐고 지도자 2명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에게 성문 지키는 직분을 주고 그들이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강한 지도자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는 겁니다. 많은 일꾼들도 필요하지만 그 일꾼들 위에서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는 어느 시대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2명을 골랐는데 하나는 자기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으로 일했던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맡긴다 하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맡길 만큼 충성스러운지, 맡길 만큼 능력이 탁월한지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특히 예루살렘을 무척 아끼는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호화로운 수산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인생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틀게 만들었던 실제적으로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참담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자세히 수집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1600km나 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여러 날 금식하고 기도하게 한 인물입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교통수단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하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 걸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족에 대해서 투철한 사랑, 충성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동생이니까 일종의 친인척 비리에 가까운 인재 등용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강직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천거해서 등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 사람 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영문의 관원 출신 하나냐를 동생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영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 지켜지기 위해서 보초들을 세우는데 이 보초들이 함께 기거하고 함께 작전을 세우고 하는 일종의 본부를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계획성 있는 인물인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기 전에, 수상궁에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영문의 소유권과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제목들부터 확보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거 확보해줘라, 이런 명령을 얻어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과 딱 협상을 해서 그것에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해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남쪽은 방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북쪽은 방비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체를 지키는 군대 본부가 있고, 그리고 여러 망대가 있습니다.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여러 망대가 왜 북쪽에 있느냐? 거기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문의 관원, 늘 그곳을 잘 살펴보던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군대 조직의 책임자, 더 커맨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커맨더라는 말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냐는 영문을 관리하는 파수꾼의 총책임자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냐에 대한 느헤미야의 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인물을 등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충성심. 두 번째로는 뭐냐? 신앙심이다. 먼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인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A man of integrity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난 데 없이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평가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에게 충성심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특히 성을 방비함에 있어서 충성스럽지 않고 한눈 팔다 보면요, 적군들이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성을 함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냐는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노비아와 여러 아라비아 사람들, 악한 대적들을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유대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인간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이 양단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을 뽑고 선정할 때 충성심과 신앙심을 보고 택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그에게 심어주시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줄을 깨달은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런 신앙심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충성심, 신앙심.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 신앙심. 이 두 가지를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꼭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방어 전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성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임감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서 저 원수 마귀들의 도발을 무력화시켜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선택해서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선정해서 예루살렘 성벽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충성심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심을 보고 사람들을 뽑고 선정하고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충성심과 신앙심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직분자들에게 충성심과 신앙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두운 시대에 잘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 수유제일교회를 충성심과 신앙심으로 잘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충성심과 신앙심을 회복하시고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리인 성도들과 교회를 잘 지키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예수의 말씀으로 왕성하여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열방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잃은 양들이 돌아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충성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도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여 온 힘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신앙심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모든 무리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며 이기며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안에 있는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막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상한 영혼들이 이 땅 또한 이 교회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손을 펼치사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펼치사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그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막연히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를 꿈꿀 수 있는 꿈을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받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